요즘 아이들 참 말을 안 듣죠.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어머니,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그런 친구 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정말 복된 부모입니다. 어릴 때는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해주면 그때 아이들은 자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른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크면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죠.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사춘기 아이들만 그렇냐? 어른들은 안 그렇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자녀를 두신 분들, 결혼한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로서 충고하기 쉽습니까? 아니, 충고할 수는 있죠. 그런데 말을 잘 듣던가요? 자기 고집이 있어 안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번 하다가 싫어하니까 한두 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 그래서 잔소리 하기를 그만둡니다.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도요, 사춘기 아이들 못지않게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떨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고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집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살다 보면 정말 옳고 바른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고집을 피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에도 고집을 피운단 말이죠. 객관적으로 봐도 하나님 앞에서 봐도 분명히 좋은 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내 고집, 내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다고 말이죠. 이것을 인간의 죄성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 잘못을 어떻게 그렇게 적나라하게 지적하실 수 있는지. 가슴이 뜨끔뜨끔하게 할 만큼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때 잘못했구나.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고칠게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뉘우치고 돌아오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제목이 마지막 기회인데요. 저는 오늘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의 베이직 라이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교제도 있고 전도도 있고 참 중요한 게 많은데 아마 이 회개만큼 중요한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돌이킬 회자잖아요. 그리고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고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데 회개가 없이는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저 아이 소리 참 오래간만에 듣지요. 예. 자기도 좋아서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교회 와서 그 영적인 분위기에서 기분 좋아서 저렇게 한다는 거,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변화를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제자훈련이다, 양육이다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변화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가 없이는 절대 제자훈련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화가 없이도 역시 이거는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재생산이 안 되면 역시 그건 잘못된 훈련입니다. 이 세 가지는 진정한 양육과 제자훈련이냐를 판가름 안에 시금석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것은 회개가 없다는 걸 전제로 까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나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정말로 돌이키고 있는가? 변화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놈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회개란 차원보다도 내가 뭔가를 한마디 해서 그 말을 듣고 고쳤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변화예요. 내 말을 듣고 정말 뉘우치고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본질이에요. 이 변화가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수십억을 교회에 갖다 바치고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온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이 회개와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못한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 빌라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갖다가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갈릴리 사람들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제물에 섞어서 이렇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총독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인데 법적인 죄를 지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이제 죽었고 그 피를 제물에 섞었다. 아마도 그 제사는 황제 숭배의 제사일 겁니다. 그러면 로마 법을 어기고 혹은 반역을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잔인하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끔찍하지. 그런데 너희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죄를 안 지어서 그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죽은 줄로 아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옛날에 실로암이라는 망대가 있었던가 봐요. 그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 모든 사람보다도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아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죄를 많이 지으면 벌을 받아서 사고를 당한다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죄가 없다 그렇게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나름대로의 죄를 가지고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심판을 당하지 않았다 해서 더 죄가 없는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오히려 그 죽은 사람들보다 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 기억나십니까? 쓰나미가 왔을 때, 어디 서남아시아인가 그쪽에서 쓰나미가 왔을 때 많은 사람 죽었죠? 그때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큰 분노를 자아냈죠.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겠습니까? 맞는 말이겠습니까?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한 죄를 안 지었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서도 엄연히 살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만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냐, 그렇게 평가한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안 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사고를 당한다거나 어려움 당할 때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죄 없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일률적으로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 딱 지적하면서 저런 죄 때문에 죽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 안 짓고도 그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괜찮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움을 당해도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참 많아요. 한 번 찔러도 몰라요. 두 번 찔러도 몰라요. 한 번 서너 번, 네 번, 다섯 번 상대방을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찌른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벌을 준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을 생기게 한다 그 말인데 그렇게 깨닫도록 찔러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죽을 때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도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다. 정말 독한 사람이죠. 정말 완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은 몇 번 찌르면 회개하거든요. 돌아선다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 자신이 죄인이다, 아니다, 그렇게 평가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날 보고 뭐라 하실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요. 이 죽는다는 표현은 꼭 우리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회개할 길이 자꾸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게 진실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잘못했는데.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비유로 한 말씀을 하세요. 이 사건하고 좀 연관이 있겠죠, 그죠?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먹어보셨습니까? 무화과 참 맛있죠? 아우 달달하고요. 지금도 침이 나오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잘 익은 거 정말 맛있습니다. 또 요즘은 큰 게 많이 수입돼 나오더라고요. 뭐 큰 것도 맛있는데 뭐 중간 거 그런 것도 맛있어요. 주인이 왜 심었겠습니까? 맛보려고. 심어놓고 열매 따먹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지기 종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 종한테 내가 3년이나 와가지고 열매를 구했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이제 포도원지기에게 호통을 친 겁니다. 그 이제 포도원지기가 1년만 더 그렇게 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도 만약에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그랬거든요. 여러분 열매가 뭘까요? 일단 여기에서 보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인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죠? 자, 그 과실이 열매 아닙니까? 이 열매를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밑에서 수분도 올라와야 되고 영양분도 올라와야 되겠죠? 위로부터는 광합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야지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런 영적인 교류죠. 이 교제가 없이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인의 마음에 합당할 수도 없고 결국엔 찍어버리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그걸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그 이상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걸 빼버리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허무입니다. 절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찍어버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요? 그 요한복음의 그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했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라고 그랬거든요. 이 교제가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뿌리가 우리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없는가예요. 다른 거 가지고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회개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 오로지. 사람만을 기쁘게 하면서 살고 있다. 오로지 말해.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 나가도 너무 잘못 나간 겁니다. 이게 회개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중국에서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한국팀이 중국팀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졌습니다. 축구팀을 왜 만들었죠? 다른 나라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우승 많이 하라고, 그래서 나라의 이름을 빛내라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만들었죠? 근데 진다.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팀을 없애라. 감독을 경질해라. 그런 말을 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축구팀의 목적은 그거니까요. 자기들끼리 나라에서 돈 받아가면서 재미있게 축구하라고 만든 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나라의 이름을 빛내라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왜 이 땅에 만드셨겠어요?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잘 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양심적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뒷전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할 때 나는 소를 샀으니 가봐야 되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봐야 되겠다. 나는 집을 샀으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의 경고성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고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거든요.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았어요. 그때 결국 심판이 임하자 그들은 전부 다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은 결국엔 열매 없는 인생과 똑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냐 이 말이에요. 찍어버리라. 땅만 버린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과연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전에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바람이 분다고 생각할 때 그냥 덥석 넘어질 만한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뿌리를 깊이 땅 속에 박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어떨 때는 힘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렇지만 꽉 붙어 있을 때 그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꼭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이 포도원지기가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1년만 더 좀 봐주십시오. 그랬거든요.
만약에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텐데 만약에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만약에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찍어버리십시오. 이 심정이에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보통 회개가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진짜 회개가 되겠습니까? 왜? 다음에 또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무언가를 죄를 지었을 때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돌아 나와가지고 또 죄 짓더라 이거예요. 그래 놓고 교회 가서 자기는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끝으로 하는 것 같다. 입만으로 하는 것 같다. 이거죠 자기 말은.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해놔놓고 고치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또 와가 또 죄 짓더라 이거예요. 참 좋더라. 교회 가니까 참 좋더라. 비꼬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비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회개를 이렇게 생각해.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다음에 또 용서해 주실 거고 또 용서해 주신다는 그것도 장담도 못해요. 그걸 보장도 못해요. 그러면서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 자기 혼자서 전부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이 포도원지기의 심정이 돼야 됩니다.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제. 딱 한 번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럽니다. 나는 너 안 되겠다. 너는 계속 시험 쳐도 안 되니까 그만둬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는 의지가 있어요.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는데 저 압니다. 제가 돈을 벌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진짜로 한 말씀 드린다.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한 번만 좀 밀어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뉘우치는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한 번 더 그 이야기 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내 목숨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다른 거 뭐다 다 제껴놓고 진짜 이 일에 전심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진짜 한 번만 더 해달라는 거는 어쨌든 1년에 한 번 더 넘겨보고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회개한다면 진짜 뉘우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이 사람처럼 걸음을 파고 걸음을 주고 두릅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그래 안 하겠어요? 저는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정성을 다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지나면서 연말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하나님 한 해를 지나면서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한 해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그 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지 간절해집니다.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올해 몇 개월 뒤에 죽는다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1년만 더 준다면, 아니 5년만 더 준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참 많아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루일지는 몰라도
내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하루가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병이 걸려가지고 몇 개월 뒤에 죽는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1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몇 개월 더 연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말 간절한 거 아니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의사가 딱 와가지고 상태가 좋아졌는데 이거 보니까 최소한 2년은 더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2년 동안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다르게 삽니다.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5년, 아니 완치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덤으로 주신 인생으로 알고 아마 다르게 살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지 회개가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인생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니까 진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죄 지어 놓고요, 벌 주면요 다른 교회 가버립니다. 특히 교단이 다른 데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날 일이 없으니까. 같은 교단에서 노예고 뭐고 하다 보면 만날 수도 있으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책망을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책망은 더 우습게 알겠죠? 그런 시대예요. 회개라는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둡다는 이야기예요. 애들 교육을 시켜보면 알겠지만 우리 시대가 어둡다는 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애들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을 고쳐가니까 더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 좋아지겠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위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위기예요. 왜냐하면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우리는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사람에게 임했느니 어떻느니 그거 따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특별히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고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가?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계속해서 때가 되면 맺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회개해야 되냐면 한 번만 더. 이번 한 번밖에 기회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달라붙어야 진짜 고쳐지고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새로워집니다.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워져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회개의 사람이 되고 어른이나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내 잘못을 고치는 그런 태도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치는 건 더 중요하죠. 이렇게 고쳐서 정말로 새로워지는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